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마귀를 대적한다. 나는 마귀를 대적한다 입니다. 마귀의 세력과 싸우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 전쟁이라고 하죠. 영적 전쟁. 이 영적 전쟁을 이해하려면 우선 마귀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나는 인정하고 있는가, 이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마귀가 있나 정말? 이러면 영적 전쟁을 제대로 수행할 수도 없고, 수행하기는커녕 이해를 못한 탓에 백전백패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존재한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고, 수많은 사도들이 저들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또 우리들의 삶에서도 마귀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자기의 존재를 감추는 것, 마귀가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결정적인 가장 먼저 사용하는 수라는 것을 꼭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라는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가?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마귀가 있는가?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걸 질문을 하는 마음 가지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마귀가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만 싸움이 가능하고, 또 그 싸움을 통해서 승리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귀의 존재는 인정하고 그의 능력은 부정해야 승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는, 예수님 안에서 얘들은 우리 밥이야 하는 능력은 부정해야 합니다. 우리보다 세,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것은 그들의 능력을 부정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마귀의 존재, 마귀가 있다는 마귀의 존재는 인정하고 그들의 능력은 부정하라. 부정하라. 그러면 승리한다. 반대로 마귀의 존재는 부정하면서, 에이 마귀가 어디 있어? 마귀가 없는 것 같아. 그냥 종교적 언어 같아. 이렇게 삶이 편안하다 보면 마귀가 어디 있어 하는 생각도 들어오거든요. 마귀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능력은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섭다,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어디 가서 복차라도 내고 한번 빌어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응? 뭐 내가 손 있는 날에 이사하면 큰일 날지 몰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손 없는 날을 택하는 것. 마귀는 인정 안 하면서 마귀의 능력은 인정하면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니까 존재는 인정하고 능력은 부정하라. 승리가 보장된다. 존재는 부정하면서 능력은 인정한다. 백전백패다. 이걸 세상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고, 심지어 신자들조차도 미혹이 되면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이 있어요. 이걸 조심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마귀라는 이 하나님의 원수, 따라하면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 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이간시키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성공보다는 실패에 가까운 사람 되도록 만드는 이 하나님의 원수, 아니 우리의 원수, 이 원수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원수, 아니 무속 싸납게 해야 돼. 원수, 왼수, 정말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우리의 원수에게 앞서서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틈만 나면 하나님을 방해하는 존재,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마귀의 일은 용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마귀를 위해서 죽어주시지 않았어요. 마귀만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준비를 하든 안 하든 마귀는 항상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싸울 태세가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평화주의자다, 나는 평화를 원해. 아무리 그래도 우리의 적, 우리의 원수는 뭐예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쉴 새 없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전반부 아시죠? 도적이 오는 것, 여기서 도적은 마귀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의 인격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를 어때요? 훔치고 믿음을 훔쳐가고 영성을 훔쳐가고 기도를 훔쳐가고 말씀 사랑하는 마음을 훔쳐가고 교회 사랑도 훔쳐가고 다 훔쳐가요. 충성심도 훔쳐가고 열심도 훔쳐가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리고 죽여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든 다음 죽이기도 합니다. 삶을 죽음으로 이끌어가요. 그리고 영원히 멸망당하도록 하나님을 부정하며 살아버리는 사람 되도록 만들 수도 있어요. 그게 마귀의 계획이에요. 욥을 보세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 원수가 얼마나 잔인합니까? 하루아침에 그 사랑하는 자식들을 그냥 그대로 그냥 집에 무너지면서 다 죽게 만들고 그렇게 평생 정직하게 살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일구고 왔던 사업을 그냥 불을 통해서 살라버리고 남은 재산 모두 하나같이 배신자 만들어서 갖고 튀어 도망가게 만들고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그 입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버려라 그러고서 탁 고향으로 가버리고 친정으로 가버리고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이 몸에 병을 오게 만들어서 기왓장으로 벅벅 긁으면서 그 가려움을 진정시키고 그런 상황을 만들잖아요. 그게 훔치고 죽이고 뭐예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버려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시키려는 거죠. 마귀라는 말 자체가 원래 분리시킨다, 분리시키는 자 그런 뜻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싫든 좋든 간에 성경적인 신자라면 기독교인이라면 싸움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싸움에서 이기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를 대면하셨고요. 그런 다음 그 싸움에서 너끈히 이기신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보면 동일한 병행 문구 내용인데 거기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려 왔고 예수님은 넉넉하게 마귀를 패배시키고 떠나가게 만드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이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서 단어가 씨름한다. 씨름은 격렬한 전투예요. 씨름한다니까 삿바잡고 그냥 넘어뜨리게 하고 이겼다 졌다 뭐 이게 아니고 그야말로 목숨을 빼앗는 수준의 그런 전투. 그걸 여기서는 씨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씨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씨름이 있다. 또 상대가 있다. 상대한다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근데 어떤 존재예요? 영들을 상대한다는 거예요. 통치자라는 이름을 가진 높은 계급의 영들과 또 뭐가 있어요? 권세라는 높은 직위를 가진 악령과 또 이 어둠의 세상을 관장하고 역사하고 있는 영들 그리고 영의 세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우리는 상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다 영을 분별하고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하고 나니까 예수님처럼 경험하고 나니까 이런 진술이 나오는 거예요. 아,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이런 영적 세계 안에서 영적 전쟁을 우리는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전쟁이 있고 이 전쟁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 이기지 못하면 죽는다. 그런 심정으로 우리는 이 세계관을 그렇게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처럼 우리 가까이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은 하루면 잊어버리는 전날의 축구 시합 같은 게 아니에요. 아무리 이겼어도 또 패배했어도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잊어버리는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은 나의 인생 전체를 놓고 성공하느냐 패배하느냐 죽느냐 사느냐, 세상을 놓고 구원시킬 수 있느냐 멸망으로 들어가게 하느냐의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마귀는 어떤 방해를 놓습니까?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가끔 분쟁이 일어나요. 심지어 가정 안에서 갈등이 순간 일어납니다. 순간적으로 말 한마디에 순간적으로 며칠을 고생하는 그런 갈등도 일어날 수 있고, 심지어는 영영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어 나무로 만드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적과 대면하고 있으면서 보이지 않는다고 적이 없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이 분쟁을 일으키고 혼미해져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말씀을 의심하고 반역하게 되고 낙심하고 또 여러 가지 유혹을 받아서 타락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두려움을 공포심 이런 걸 심어줘서 운신을 못하게 만들고 무능한 존재인 것처럼 위축을 시켜버리는 그런 역사들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영과의 싸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결국은 우리의 건강도 훔쳐가고 우리의 믿음과 자신에 대한 이 좋은 감정들, 자존감 이런 것도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무력한 존재를 만들어 버리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이런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런 방해를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분은 한 달 사이에 갑자기 두려움이 오고 갑자기 불안해지고, 본인이 암 선고를 받았고 암 수술할 때도 이런 두려움을 가져본, 염려, 근심, 불안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몰려온 이것을 어찌할 수 없는, 병원에서도 알 수가 없다, 그냥 신경 문제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한 달 사이에 10kg가 몸이 빠져버리는 이상한 일이, 10kg를 그냥 싹 그냥 살이 그냥 쭉 체중 감소가 10kg가 일어나더래요. 너무 그 얘기를 듣고서 깜짝 놀랐죠. 와, 역사하는구나, 그런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중요한 모든 것에 대항해서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짜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마지막까지 이어져요. 주님 오실 날까지 이 싸움은 계속됩니다. 이제는 그런 싸움이 없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가지가 적으면 그만큼 바람을 맞고요, 나무가 크고 가지가 많아지면 그만큼 바람을 또 맞아요. 그러니까 약한 영들과 전쟁하던 계절이 지나고 내가 강해지면 더 큰 영과 싸우는 싸움도 생각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우리 서로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사람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사람과 싸워버려요. 사람을 상대해요. 아까 말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 12절에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영의 세계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고 있다. 아주 흉악한 놈들이다. 헐리우드에서 나오는 이빨 나오고 이상한 스타일의 그런 공포심을 유발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신도 모르게 악한 영이 역사한지도 모르게 그냥 사람에게 당한 것처럼, 그냥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냥 쓰러지게 만드는 그런 싸움을 마귀가 걸어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와 마귀의 추종자들인 모든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이 눈에 볼 수 없는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해요. 그 정보에 대한 기록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보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고, 보이지 않은 천사들의 활동도 볼 수 있게 해주고, 우리들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인 귀신들, 악한 영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정보가 가득해요.
성경만큼 정확하게 하나님과 그다음 마귀의 세력과 인간 사이의 갈등을 보여주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책이 없어요. 정확해요. 일관성이 있어요. 고대나 현대나 정보전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경제에서도 정보전, 누가 정보를 먼저 갖느냐, 이게 돈도 버는 데 있어서 매우 유리하죠.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 고객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승리할,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정치도 정보전쟁입니다. 정보전쟁이에요. 또 외교도 정보전쟁입니다. 치열한 정보전쟁이 지금 오고 가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그 미국 국무장관이 지금 김정은이 이미 나타났는데도 이렇게 어제 그러더라고요. 김정은은 살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 핵을 누구들이 장악했는지, 어떤 사람들이 장악했던 간에 분명히 말한다. 우리는 핵을 통제하고 있는, 핵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한다. 우리는 핵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근데 말이 이상하잖아요. 김정은 살아있다. 근데 핵을 지금 장악하는 사람들이 누구든 간에 라고 말하는 것은 뭐가 있는 거죠. 그게 지금 뭔가가, 지금 미국이 알고 있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다 노출을 안 해요. 굉장한 정보전쟁이죠. 굉장한 정보전쟁입니다.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다시 원위치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영적인 영역의 정보도 마찬가지. 반드시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성경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존재는 인정하고 능력은 부정하는, 능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마귀의 능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성경 안에 가득한 거예요. 따라서 마귀와의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전투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위한 도구들을 이미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주셨대요. 이미 주어진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알면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알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신형 드럼 세탁기 가지고 토스트 한번 구워보겠다고 그렇게 달려들었어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알면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전쟁에서 정보도 중요하지만 실제 싸울 수 있는 무기를 갖추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강대국들이 핵을 보유하려고 하는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또 이미 가진 그 강대국이 은밀하게 컴퓨터상에서 더 핵 능력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무기, 적을 위협할 수 있고 제압할 수 있는 무기, 싸움 걸어오지도 못하게 만들 수 있는 무기가 바로 그 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확보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무기를 갖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미 마귀가 우리 길에 파놓은 모든 함정들에 대항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된 무기들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무기가 있다. 우리에게 속한 무기, 이미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근데 이 무기는, 우리가 싸우는 이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게 아니야.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이 무기는 사람을 상대로 싸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악한 영들을 무너뜨리는, 악한 영들의 괴계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무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사람과 싸움으로 말려드는 거예요. 이간질시켜요. 약점이 자꾸 생각나게 만들죠. 이렇게 상대의 약점이 생각나도록. 문제가 더 큰 문제처럼, 문제가 모든 좋은 것들을 덮어버릴 만큼 심각하다고 생각하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갈등이 일어나요.
근데 악한 영들의 일으키는 이런 전쟁을, 마음 전쟁을, 원수의 마귀의 창끝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겨냥해요. 마귀의 창끝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감정을 겨냥해요. 그래서 감정이 자꾸 건드려져요. 생각이 자꾸 부정적으로 흘러요. 생각이 자꾸 건드려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생각을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마귀가 겨냥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리고 감정에 있다는 걸 기억하고, 사람과의 갈등으로, 육신을 상대하는 전쟁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빨리 판단을 해야 돼요. 아, 그놈이 왔구나. 시작. 다시. 아, 그놈이 왔구나. 옆에 사람이 얘기해. 여보, 그놈이 왔어. 여보, 그놈이 왔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항상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모님이 이제 다혈질이시라 자꾸 뭘 참지를 못 하신대요. 그래가지고 팍 그러면 여보, 그놈이 왔어. 그런데 여보, 그놈이 강림하셨어. 그런데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의외로 악한 영들이 도처에서 역사해요.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하여금 우리의 위치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일도 일으켜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어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영적 무기가 주어졌다고 하는데 그게 뭘까? 그래서 마귀와 싸우는 무기 혹은 전략 4가지를 알려드릴 텐데, 한 가지는 빼겠습니다. 한 가지는 찬양입니다. 찬양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무기의 중요성을 알지만 오늘은 빼겠습니다. 나머지 3가지를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도망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전략입니다. 도망가면 안 됩니다. 도망가면 마귀에게 집니다. 달아나지 말고 싸워야 합니다. 뭔가가 이렇게 엄습해 오면 피하려고 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정면으로 이렇게 머리를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겁난다고 도망하라고 외칠 때도 우리는 용감하게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에게서 도망간다면 마귀를 물리칠 수가 없죠. 달아나든지 싸우든지, 둘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달아나면서 싸울 수는 없습니다. 달아나든지 아니면 돌려서 싸우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하는 겁니다. 마귀가 무엇을 하든지 돌아서서 대적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일어나고 번뇌가 일어나고 유혹이 엄습할 때, 시리가 내 마음을 차지하고 절망과 의심이 내 마음을 엄습할 때 대적하십시오. 마귀는 꼭 염소 같아요. 염소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특히 숫염소들.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저 시골 영암을 갔습니다. 근데 이제 외갓집에서 그 뒷길을 통해서 요 조금 산 쪽으로 갔더니 산소 이렇게, 그러니까 묘가 이렇게 둘 있는데 위에 있는 묘가 있고 아래에 있는 묘가 있는데 그 때가 이게, 그러니까 잔디가 이렇게 잘 입혀져 있는 묘인데 거기다가 누가 염소를 이렇게 묶어놨더라고요. 근데 숫염소예요. 뿔이 이렇게 숫염소인데 그놈이 묘주 위에 턱하니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왜 또 묘주 위에, 남의 산소 위에 턱하니 이렇게 서 있을까? 그런데 이렇게 보고서는 약간 염소 눈이 좀 이상하거든요. 이렇게 뱀눈처럼 갈라져 있기도 하고 막 이 동공 검은 눈동자가 이렇게 동그랗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길쭉하듯 이렇게 옆으로 길쭉하는 이렇게 길쭉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보면 꼭 아무리 방향을 돌려도 꼭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정면에서 있을 때나 옆으로 돌아올 때나 계속해서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이제 어리니까 겁이 나가지고 싹 돌아서 오는데 이상해서 싹 뒤돌아봤더니 그 묘주위에 있던 놈이 어느 사이엔가 한 10여 미터 되는데 내 엉덩이 가까이까지 이렇게 뛰어오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그 순간에 제가 확 뒤돌아서서 이렇게 맞짱을 떴죠. 이렇게 딱 뒤돌아섰어요. 저는.
놀래서 돌아선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염소는 그렇게 치달아오던 발걸음을 탁 멈추더라고요. 그러더니 했더니 싹 피하더라. 싹 피해. 근데 돌아서 오려고 하면 또 어느 사이가 또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귀는 꼭 염소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돌아서면 안 돼요. 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그렇게 결정하셔야 돼. 돌아서지 않겠네. 그 무슨 찬양이죠? 돌아서지 않겠네. 마귀는 정면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대적해야 합니다. 두려워서 돌아선다면 그것은 정확하게 마귀가 원하는 바입니다. 무서워서 큰일 났다 이렇게 딱 마음으로 이렇게 치고 돌아서는 순간에 그때부터 집요하게 달라붙습니다. 보세요. 어떤 기업 대그룹 부회장인가요? 회장인가요? 그분이 대국민 사과라고 합디다. 누가 정형해서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재판을 받으면 받고 뭐 하면 뭐 하는 거지. 뭐 대국민 사과를 그런 방식으로. 그것은 그때부터 이제는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한 번 그렇게 사과해. 왜 그거밖에 사과 안 해? 너 벌 받아야 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겁니다. 네. 그 특성이 그렇습니다. 졌다. 이렇게 고개 숙이면 그때부터 완전 죽이기 작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그렇지만 돌아서서 머리를 마귀 쪽으로 한다면 마귀는 피할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에게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누가 아멘 한 거야 지금? 손 들어. 누가 아멘 한 거야 지금? 잘 들어야지. 마귀를 대적하라고. 우리의 복종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는 복종해야 돼. 아멘. 하나님께는 복종해야지. 하나님께 대들어서 어떻게 살아남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들어서 하나님께 간족돼 가면서 인생이 평탄하고 복을 받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조물주 앞에 대항해서 역행해서 살아남을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강력하게 흘러가는 그 강물에도 거슬러 올라가면 힘든 겁니다. 그건 강물 하나에도 거슬러 올라간다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주를 지으신 그분에게 대적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갖는다는 것은 큰 실패와 인생 패망을 결정하는 겁니다. 태도입니다. 그게. 그러나 마귀는 대적해야 합니다. 나의 원수인데 훔쳐가려고 왔는데 대적해야지. 죽이려고 왔는데 대적해야지. 멸망시키려고 왔는데 대적해야지. 예. 왜 돌아섭니까? 분명히 대적하라 피하리라. 대적하라 피하리라. 시작. 대적하라 피하리라. 공식입니다. 대적하면 피합니다. 염소에게 돌아서서 대적할 마음을 가지면 피하는 겁니다. 마귀가 꼭 그렇습니다. 대적하는 자세만 가져도 피하게 돼 있다. 그러니 달아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귀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패배한 적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를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마귀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쏘가서 어이 무셔 하면서 도망가려고 하면, 피하려고 하면 그러면 달려드는 겁니다. 아, 이건 모르는구나. 초짜구나. 아, 모르는구나. 초짜구나. 물어도 좋겠다. 너 내 밥이다. 그렇게 달려드는 겁니다. 마귀가 달아나는 것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면 공격할 거예요. 싸움은 누군가가 도망갈 때 끝이 나는 거죠. 그죠? 싸움은 누군가가 도망가야 끝이 나는 법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보면 즉시 전투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즉시 피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도망가지 말라.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이름이 무기입니다. 예, 대통령의 이름을 부른다고 마귀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국무총리 불러도 소용없습니다. 교단의 이름으로 소용없습니다. 교회 이름, 예수세계교회 이름으로
귀신이 벌벌 떨지 않습니다. 이광선 목사, 담임 목사 이름을 부른다고 여러분의 처지가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마귀와 싸울 때 어떤 다른 이름을 의지하려고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예수님, 주먹을 쥐고 이렇게 할 때는 따라하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예수. 벌써 예수 이름만 불러도 저건 파르르 떠는 겁니다. 그냥. 네. 이게 굉장한 능력입니다. 말에 영이 실리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스피릿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에 생명이 담기고 말에 영이 담기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을 하느냐가 어때요? 생명이 되기도 하고 찌르는 칼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내 혀에 올리면, 내 입술에 올리면 그 순간에 영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거예요. 예수여, 예수님, 주 예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읽어봅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려면 우리에게 주신 무기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돌이켜 그러잖아요. 계속 피해 다녔어. 저 잡소리. 바울이 피해 다녔다. 바울과 실라가 피해 다녔어요. 근데 너무 이게 안 되겠으니까 돌이켜. 주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나와. 그러니까 귀신이 항복하고 딱 떠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 어린 소녀에게 점치는 영이 붙었던 거예요. 나가 그러니까 딱 나가버려서 더 이상 점이 안 쳐지는 거예요. 나중에 주인이 길길이 뛰었죠. 장사 못하겠다고. 무당노릇 못하겠다고 그냥 길길이 뛰어가지고 감옥에 가둬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괜한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을까 봐 바울이 피했었는데 정 안 되겠으니까 귀신을 쫓아버린 거죠. 돌이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예수님의 이름은 매우 강력한 무기인 줄 믿습니다. 모든 영적인 존재들은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입니다. 크게 한번 읽읍시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되어 있어요. 천지 만물도 예수님에게 이렇게 복종하게 되어 있고 어떤 권세자도 어떠한 영적인 존재들도 전부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러면 천사들도 예수님의 음성이라든지 어떤 하나님의 움직임이 감지되면 즉시 이렇게 무릎을 꿇습니다. 천사들은 그렇습니다. 악한 영들도 타락한 천사니까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불법자들로 드러나서 지옥으로 지금 당장 끌려 들어가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존재들이 악한 영들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러면 딱 무릎을 꿇는 겁니다. 복종하는 겁니다. 떠나라 그러면 떠나고 나오라 그러면 나오는 겁니다. 나와 해서 나한테 붙을 것 같으면 나가 그러세요 그냥. 어떤 분은 나와 그러다 자기한테 붙을까 봐 나가 그래도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을 보면 거기서도 사도 바울은 이걸 말씀해요.
읽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모든 존재들 위에 우뚝 서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서는 전부 복종하게 되어 있다. 이걸 여러분이 이 진리를 아멘하고 믿어야 그 권세가 나타납니다. 믿지 않고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예수 그러면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이면 너희들 다 항복 그렇게 하게 돼 있어. 그런 거죠. 지금 일본 천황이 항복 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수용소에 가서 소장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 다 뺏고 수용소에 잡혀있는 연합군들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그걸 모르면 잡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실제로요, 천황이 항복했다는 것을 수용소 소장이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연합군들에게, 미군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그동안은 지배하는 겁니다. 쏘으면 당하는 겁니다. 쏘으면 지배당하는 거예요. 근데 너는 이미 패배한 너희 리더가 이미 항복을 선언했고 너는 아무 권세가 없어. 만약에 우리를 건드리면 불법자가 돼서 너는 사형이야. 그걸 아는 포로라면 내려와 그럴 겁니다. 밥 가져와 그럴 겁니다. 무기도 다 뺏을 겁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믿느냐에 우리 능력이 결정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는 만큼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뭐가 변하라 이렇게 선언하면 그 일이 일어나는 까닭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물질도 다른 물질로도 변하는 까닭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걸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이 최고의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 신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는 일보다 더 큰 무기는 없습니다. 자기의 경력과 학력으로 마귀는 겁을 내지 않습니다. 마귀가 역사한다고 생각되면 맨 먼저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입술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싸우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도주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무슨 권세가 있는 것처럼 세상 권세, 세상 경력, 세상 학력 가지고 사람 앞에 거들먹거리는 것은요, 영적인 세계를 너무 모르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너무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말고 어떤 이름도 어떤 권세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님 이름을 의지하시면 마귀는 반드시 피하고 도망가게 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을 가지십시오. 검. 마귀와 효과적으로 싸워서 승리하려면 무기를 가져야 해요. 다시 말해서 검을 가져야 됩니다. 무슨 검인지 여러분 아시죠?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어야 할 영적인 무기를 말하는 중에 검을 언급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말씀을 잡아야 해요. 검을 잡듯이 말씀을 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두고 있지 말고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잡아야 합니다. 네. 내 마음에 잡아야 되고 내 입술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내 입에 가까우니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마음으로 말씀을 믿고 입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입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대표기도 할 때 앞에다가 무슨 구절 이렇게 성경 구절하고 몇 장 몇 절 하고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그런 거 말고 그것은 이제 선포할 때 하는 거고 기도로 하나님 올릴 때는 그 앞에다가 성경 구절 올리고 그러지 말아요. 그냥 대표기도 할 때는 이렇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구하라 구하면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오라고 하셨으니 주님 우리가 구합니다. 이건 괜찮아요. 앞에다 뭐 그것은 묵도하거나 뭐 선포할 때 예배 시작할 때 몇 장 이렇게 성경 구절 하는 거지, 기도자가 막 성경 구절을 쫙 나열하고 하면 폼 잡는 게 돼버려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도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마귀에게 공격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언급하면 그저 찌르는 칼이 되고 저들의 창들의 끝을 휘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검, 성령이 사용하시는 검이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검이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시인하면 어때요? 성령이 그 말씀을 사용해서 역사를, 능력을 통해서 악한 영을 제압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라고 우리에게 주신 무기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진리가 가득하고 생명이 가득하기 때문에 대적의 어떠한 도전도, 마귀의 어떠한 방해도 이길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죽음 현상은 사라지게 되어 있고, 진리가 있는 곳에, 진리의 빛이 있는 곳에 거짓이라는, 속임수라는 교활한 적들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참으로 놀라운 검 아닙니까? 게임에서도 이런 검 하나 받았으면, 이런 검 하나 받으면 활력이 있어. 그냥 막 모든 적들의 목을 다 베버리고, 뭐 진지 막 수십만이 모여있어도 검 한번 휘두르면 그냥 확 다 깨지고 말이지. 중국 영화 보면 그러잖아요. 딱 하면 산 하나가 날아가기도 하잖아. 그런데 그게 영의 세계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는 적의 진짜를 와르르 무너뜨리기도 하는 거고, 마귀의 계획이 혼비백산에서 탁 터져버리기도 하고, 적들 사이에 교란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죽이는 일도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사밧 군대가 그렇게 하잖아요. 막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나가니까 모압, 암몬, 세일산 그 연합군이 서로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해가지고 나중에 거기서 가보니까 다 서로 죽여가지고 몇몇 살아남은 놈들 도망가고, 거기에는 말도 남아있고 그냥 가죽 옷도 남아있고 금은 보화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거둔 금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데만 해도 3일이 걸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어떤 효과가 지상에 나요. 영계 안에서 성령의 검을 사용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면 영계 안에서는 영들이 해체가 되기 때문에 서로 연합이 깨지고, 그래서 역사하는 힘이 현저하게 무력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 속에서 승리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싸울 줄 알아야 돼요. 사람 상대로서 왜 나에게 손해를 끼칩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끼칩니까? 왜 나를 속였습니까? 왜 뭐 기타 등등 막 뒤잡이질 하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그를 사용해서 나에게 실패를 가져오고 나에게 어려움을 가져오고 혼란을 가져온 그 세력을 먼저 공격해버리면 그는 더 이상 사탄의 힘을 가지고 나를 공격할 수가 없고 어려움을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성령의 검, 살아있고 움직이는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스워드보다 예리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의 생각도 그 말씀 딱 던지면 판단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가지고 막 이기려고 하지 말고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그 말씀 앞에서 자기 막 거짓으로 막 교활하게 막 혼란스럽게 말했던 것들이 딱 샤랍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되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얘기하면 영과 혼, 영에서 나온 생각과 혼,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딱 구분이 된다 이 말이죠. 판단이 된다. 판단. 심판이 딱 내려지는 거. 아, 내가 틀렸구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된다 이 말. 그냥 싸울 때도 말씀으로 싸우세요. 자식이 반항을 그러거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 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딱 하면 샤랍이 되는 겁니다. 반항하면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와 치유, 구원을 얻지만 마귀에게 성경은 멸망을 선포하는 화살과도 같은 겁니다. 마태복음 4장 아까 말씀드렸어요. 누가복음 4장에도 예수님 자신이 성령의 검을 사용하는 시범이 나오죠. 이렇게 이기는 거야 시범을 보였잖아요. 3번이나 마귀는 예수님에게 내게 항복하라고, 내게 무릎 꿇으라고 그렇게 시험을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마다 성령의 검을 사용하셔서 마귀가 떠나가게 만드셨어요. 기록되었을 때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을 달달 외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때 마귀가 뭘 가지고 하면 그 말씀 딱 끄집어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하니까 나가 떨어져 버리잖아요. 예수를 떠나가니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도 잠시예요. 계속 떠나는 거 아니에요. 또 와서 또 시험하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그 시험은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때마다 성령의 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게 참 좋은 거예요. 단지 하늘의 능력으로 마귀를 물리치시지 않고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응답하셨어요. 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적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신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마귀를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마귀를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서 그러면 우리는 그 방법을 사용 못하죠. 그러나 나라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은 사용하셔서 마귀는 말씀 앞에서는 꼼짝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경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을 읽고 잘 이해해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잘 기억했다가 그때 말씀을 생각해내는 능력을 우리가 발휘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게 성령의 검을 취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뭔가 하고 싶으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떠올리질 못하면 쓰실 수 있는 칼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마귀는 아주 교활한 싸움꾼이에요. 수천 년간 인간과 싸워왔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무기, 실제 효과를 보는 무기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혼미해지게 만들고 무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의 거짓말이 내 생각처럼 나타나거든요. 꼭 내 생각으로 와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그런 생각이 나요. 너는 못 이겨. 너는 계속해서 너는 그런 상태로 평생 살 거야. 그런 생각을 싹 넣어줘. 근데 그게 마귀가 내게 넣어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생각 못하는 거야. 이게. 마귀는 생각 넣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생각을 넣어주시잖아요. 꿈을 통해서도 넣어주시고 실제로도 언뜻 그런 생각이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잖아요. 제가 오늘 그 말씀 준비하고 나서 다 잊어버리고 이제 돌아다니고 갑자기 찬양이 마음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원수 마귀라. 찬송가 몇 장이더라?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이제 음도 제대로 못 잡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거짓이라는 이 창끝은 항상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겨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찌르고 베고 두려워 떠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의 목적은 자기 방어만이 아닙니다. 자기를 잘 방어해야지만 우리의 전쟁은 오히려 정복해가는 전쟁입니다. 아멘입니까? 도적놈이 이 세상은 아직도 주인인 것처럼 판을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가족을 내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 서서 복을 받도록 만들어야 되겠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하나님께 돌려야 되겠고, 우리 국가를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성국가로 만드는, 하나님 나라화시키는 그러한 전쟁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방어로부터 시작해서 나라 전체를 되찾고 열방을 되찾는 엄청난 일에, 지금 이 엄청난 전쟁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는 마귀를 대적한다는 심정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만 마귀를 의식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뭐든지 마귀 해가지고,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예, 자신이 뭐 중보기도 한다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마귀의 진이 저기 있어. 그래가지고 막 마귀의 진을 계속 마귀에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이러고 앉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뭔가 속은 거예요, 그게. 너무 지나치게 마귀.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 마귀가 이게 악한 영이 들어왔다고 막 계속 구역질하고, 조금만 뭐 잘못 생각하면 계속 하고 구역질하고. 그 어떤 교회 가보면요, 이렇게 검은 봉지가 쭉 달려 있어. 이렇게 자리 끝자석에 다 달려 있어요. 그 휴지하고 뭐 검은 봉투가 있어요. 뭐 이리 주여. 그 습관이 되면요, 계속해서 조금만 뭐 이게 이거 하나의 은혜가 안 돼. 그러면 하고. 어떤 사람 보고서 왜 그러십니까? 당신에게 이 악한 영의 역사가 느껴진다고. 하나님이 대신 내가 지금 중보하게 하고 계신다고. 혼자서 그냥 휴지 한 통 다 쓰고. 실제 그렇다니까요. 아주 악습입니다, 악습. 그거 영적인 것 같은데 그게 미혹당한 거예요, 그게. 주님을 더 많이 바라봐야지. 빛을 초청하면 어둠은 자연히 물러가잖아요. 왜 여기 어둠이 있어요? 불안해서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이름, 마귀는 대적하면 반드시 이기게 돼 있고 마귀는 이미 패배한 자라는 인식, 이것이 있으면 마귀는 알아서 슬슬 기르고 도망가는데, 그걸 마귀를 인정하고 마귀 많이 기도해야 저거 쫓겨나가겠어 이러고 앉아. 교회 와서도 심지어 그런 사람도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지나치면 안 돼요, 뭐든지. 빛을 강조해야지 어둠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둠이 역사하는 건 틀림없으니까 어둠에게 속지 말고, 어둠을 자신도 모르게 어둠에게 당하는 사람이 있거든. 졸음의 영에 당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예배 때마다 자빠지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다 그겁니다. 또 쓸데없이 옆으로 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왜 보이냐, 주여.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를 위한 무기들을 이미 주셨다는 사실, 우리는 이미 승리자 편에 섰다는 이 사실을 우리 성도들을 꼭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도 마귀는 우리를 속여서 승리자가 아닌 것처럼 계속해서 마귀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 마귀의 교활한 책략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마귀의 목줄을 잡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 잡히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이켜서 대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해서 뒤로 물러서는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얼굴을 맞이하고 너는 패배자야, 떠나가,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너는 무장 해제된 자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검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상대하지 말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원수의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미워하지 말게 하시고 원수를 미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은 오직 사랑의 대상이요, 그를 사용하는 악한 영은 우리의 원수요 대적인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살릴 자는 살리고 악한 영은 밀어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미 영적 분별력을 주셨습니다. 이 분별력을 사용하여 매사에 승리하게 하시고, 승리하여 매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여기 서 있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뒤돌아 도망가지 않고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용사들, 예수 이름만을 부르며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자격이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고 의연하게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기 있습니다. 주님, 빛으로 가득한 빛의 용사들이 여기 있습니다. 보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빛으로 가득한 이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피부에서 뼛속까지 성령의 빛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용사들을 보시옵소서. 입술에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있고, 손에는 믿음의 방패가 있고, 주여, 복음으로 무장한 이 하나님의 사람들, 원수가 두려워 떨며 어찌하든지 속여서 무장해제시키려고 애를 쓰는 이 교활한 계략을 오늘 단번에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람들을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억압하고 종으로 삼으려 하는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지금 떠날지어다. 질병의 영도 떠날지어다. 가난의 영도 떠날지어다. 미혹의 영, 타락시키는 영도 떠날지어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만 바라보게 만드는 우상 숭배의 영도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인색하여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줄 모르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줄 모르는 인색의 영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예수 이름으로 서로 분열하고 가정에서 갈등하게 만드는 영, 이 속이는 영아,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놓고 떠나가고, 성도들의 가정에서 떠나가고, 사업장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저들을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빛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원수가 떠난 자리에 성령의 빛으로 가득 채워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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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승리를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두뇌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두뇌에 문제가 있는 사람 예수 이름으로 낫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마샤카마 사라발라티아라바 카레마스. 꿈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 꿈을 잃어버린 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시간만 죽이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흘러다니는 인생, 예수 이름으로 치료됐습니다. 치료됐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매일 복권 당첨, 복권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복권 중독에서 거저 얻으려는 그 공짜 심리에서 치유가 되었습니다. 벗어났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요베레디아라바 샬바라라티알바라란다탐 운다라디아라바 셀바로토메리카리안다라스바살론다라 임바라디아라바 샬람바라티아라바 소로발라티아.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여, 예수여, 승리자 예수여. 할렐루야. 만다카리다마 샬바라라티아라바스 이마라디아라바 셜란다라티아라바 카리안도로스 엔다라디아라바 셜바란 단나라 카리안도로스 마살람바라티 이바라디아라바 셜란다라티아라 칼리엔다라디아라바스 우바라티아라바 셜란다라티알바라라티안바라스 이샤라반다리아 소라발라시아라바 카리아. 홀레 홀레 홀레. 주의 말씀을 사랑하여 주의 말씀을 잡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날마다 먹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바카리다바라 슈베레드 메레가리 안달라스 우바라디아라바시아라바시아라바스
소미종이라는 병이 있는데 소미종이라는 병명을 진단받았는데 주님께서 나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소미종은 떠났습니다. 할렐루야. 소미종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소미종이 떠났느니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모가르디 베레 슈벨라 란달라디 알바라라티 베레콤 인다라디 아라바 샬바렐라티 오라바 카리안 운다라디 아라바 셜바랄라티 아라바스 올레베레티 아라바시 아라바 카리안도로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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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도로라 파리안바라 수마라리아 바라칸반 임베레디 베레 슐라라라 카라바라티 아라바스 우라라라티 비리키틴 누리드 베레 스바라가리앗 umbarati araba shalbare tendoros pasan inzgarasi arabale kaliandaras panzalati albaratia tondoroti arabasi araba karias sansalati arabas ondoloti arabasi arabasa kandarasi arabalati amaras umbrati arabandarati araba kanneri andaratia ubarati andarati araban jandarati arabas ullabarati arabaso rabandarias